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쯤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내가 거기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치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의 회복입니까? 아니면 민생이 안정되는 것입니까? 저는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좀 어려워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비해 여러분 우리 통신시설이 얼마나 발달이 되었습니까? 발전이 되었습니까? 예전에는요, 제 기억에 저희 집에 이제 전화를 놓을 때였는데요, 전신 전화국에 찾아가서 신청을 해서 또 채권을 사서 며칠을 있다가 몇 달이었는지 하여튼 그랬습니다. 오래 있다가 겨우 전화를 한 대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있을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사람들의 손에 들고 다닐 정도로 이제 전화기, 통신시설 이런 거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렇게 발전을 이루어서 생각해 볼 것은 뭐가 그렇게 좋아졌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죄만 우리 손안에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이 휴대폰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면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지금 점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더 걱정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특히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지요.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요나는 처음에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이제 다시스로 가게 되는데요, 학자들은 오늘날 니느웨를 이라크 모술로 보고 있고, 이라크에 이제 모술이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곳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 다시스는 스페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요, 아예 작정을 하고 정반대편으로 이제 말씀을 거부해서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다시스와 니느웨가 저렇게 멉니다. 이게 정반대 방향으로 이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폭풍우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다루시고 회복시키셨고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기회를 이제 주셨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리고 3절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변화된 요나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요나 참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는 여전히 니느웨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순종하는 척했지만 순종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었던 것이죠. 어쨌든 요나는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고 거기서 이제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요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회개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선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임스 보이스라는 학자는요, 요나서 강해를 통해서 이 니느웨의 회개를 역사상 최대의 부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과 왕이, 그러니까 60만에서 한 120만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개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요나서는 막을 내려야 맞습니다. 얼마나 깔끔합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역사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어도 될 만한 내용으로 이제 한 장 더 붙어서 이제 4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보시면은 결론도 흐지부지합니다. 요나가 무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오늘 4장에 이게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3장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마지막 이런 결론도 아닌 결론이 내는 이 4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니느웨는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이제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작정하셨는데요, 이 모습을 본 요나가 4장 1절에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회개를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요, 북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고,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북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고 위협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합 시대는요, 많은 이스라엘 군세들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참히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니느웨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로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성읍은요 1만 명 정도만 되어도 굉장히 큰 성읍이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주전 6세기경에 유다의 인구를 약 12만에서 15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60만에서 120만 정도의 인구가 살았다는 것은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읍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도시가 악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훔소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도시가 피의 성,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 그런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악독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였다. 이 말은요, 봐주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도시도, 이런 악독기 가득한 도시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도시의 사람들, 포악이 가득하고 거짓과 탈취가 넘쳐나는 죄악이 관영한 이 도시도, 이 수많은 사람, 이 악한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요나의 배경이 되는,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로보암 2세는 40년간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하면서 지중해 연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옛 영토를 회복하였고 경제적 번영을,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그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제 이 나라는 안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귀족들 사이에는요, 사치가 횡행하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IMF를 맞기 전과 같이 말이지요. 근데 이렇게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요, 영적으로는요 점점 타락해 갔습니다. 극심한 영적 타락에 빠집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은, 단을 세워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은 물론 혼합주의 종교가 성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이 제사장,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온 백성들이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요. 떠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간음을 하고 음란하고 성적 부도덕으로 막 이루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영적 타락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실까요? 겉으로는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됐어요.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으로는요, 속으로는 이 더러운 것들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점점 어두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북이스라엘,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경고하셨습니다. 아합 때는요, 3년이라는 가뭄이라는 재앙을 주시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어땠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때뿐이었어요. 이런 강팍하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느웨 회개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으로 말이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켰던 것처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고 너희들, 북이스라엘 너희들도 회개하며 돌아와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나라에도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먹고 살만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선지국 반열에 올랐고 세계 어느 나라 부럽지 않은 모든 것을 갖추고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좀 부자 나라, 잘 사는 나라,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여행객들이 와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이런 갖춰진 것을 보면요, 다 놀랍니다. 전부 다 놀라요. 이렇게 한국이 발전됐냐고, 이렇게 한국이 발달된 나라냐고, 이럴 정도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나라는요,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떠나져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필요치 않아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교회는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언제는 자기 입맛대로 말씀을 변질시키고 무엇보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합니까? 악하고 음란하며
온갖 죄악이 관영한 나라가 됐습니다. 마약, 청소년 범죄, 음란한 건 일본이 만들고 보는 건 우리나라에서 잘 본다 그러잖아요.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이런 형편의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에게 이 나라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죄악을 그대로 두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아니, 돌이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에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까? 누가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안고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들인 거지요. 우리들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며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죄를 위해, 민족의 죄를 안고 우리가 먼저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이 땅에 다시 부흥이 오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가 회개하고 이 땅에 부흥이 오기를 기도하는 것은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기에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부흥이 오면요,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던, 우리가 근심하던, 우리가 염려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고 기도합시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나라의 영적 상태를 똑바로 보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꼭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끝까지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회개했는데 싫어하고 성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분을 내면서 그 성이 어떻게 될까를 이렇게 지켜보는 요나의 모습은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이 모습은 요나가 그토록 사랑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민족 니느웨 백성들까지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몰랐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10절에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널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아야 됩니까?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오늘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마음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임하는, 정말 주님의 기쁨,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충만하여서 그 기쁨의 충만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나라도 니느웨 못지않게 악하고 음란하며 우상숭배가 가득한데 과연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제가 살면 나라가 살 수 있을까요? 정치가 안정되면 나라가 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것처럼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이 회개한다면 니느웨를 용서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회복케 하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보아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 죽어갑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영원히 돌아올 때 주님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